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든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른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적들이 또 승리할 때가 있어요. 대적들이 하는 일이 또 잘 돼서 또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11절부터 16절까지 쭉 보시면은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인들의 고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읍을 재건을 하게 되면은 제국의 반대 세력이 되어서 왕을 위협할 거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엄밀히 자세히 보시면은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지금 막 바벨론 포로 잡혔다가 돌아와가지고 수적으로도 미약하고 정치적으로도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상소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었고 분명히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떤 두려움이 굉장히 공격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위축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시도조차, 거짓 상소를 반박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못하고 2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공격의 요소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들이 승리할 때 두려워서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쭉 보시면은 결국에는 정말로 이 공사를 중단시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즉 무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중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가 되지 않으면 너무 쉽게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반드시 모든 일에, 특히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아예 전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인생에 순풍만 있지 않고 태풍이 있어서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편하려고 항구에만 있으면은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배는 이제 그 목적 자체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아가다 보면 태풍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오히려 시도하고, 여기서 이거를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도록, 정말 돌파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4절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돼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억제를 할지라도 그 세상 권력의 억제력은 다리오 왕 제2년까지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권력과 기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사실 낙심할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고 또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해하며 나아갈 때 인생에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풍도 있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해서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상황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권력의 억제력까지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저희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